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아무개 성도가 뭘 하나 감시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 상반절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계획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약하잖아요, 소리가. 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어려웠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초상이 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은 그렇게 곡을 안 합니다. 그전에는 눈물이 안 나도 곡소리는 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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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다지 그럽니다. 누가 문상으로 오죠?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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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소리를 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일들을 아마 목격을 했을 거라고요. 그 초상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렇게 곡을 하고 또 이제 산에 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하는데 따라가서 또 그걸 봅니다. 보면은 그냥 땅에 이렇게 이제 관을 갖다가 묻으면서 가족들이 뭐 그냥 다 혼조로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야, 사람 이렇게 죽는구나. 도대체 죽음이란 게 뭘까?
또 산다는 건 뭘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죽음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얻지 못하고 그 어릴 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전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이 믿어진 것은 예수를 믿고 부활이 믿어진 것은 고민 없이 저는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부활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부활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이 구약에서부터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기거하는 동안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요?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기원전 84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년이나 874년경이에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이런 역사가 124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하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미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장사를 치러서 나흘째가 됐어요. 3일이 지나면 인간의 죽은 몸은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에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 장례를 치르는 상여를 메고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워서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제게 찾아온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다시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때문에 고민하며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나사로도 또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다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고민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주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씨름을 많이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해답서예요. 인생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제는 풀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제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예? 정말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오늘 제목이 부활의 소망인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살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 우리는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옛사람, 과거,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 대한 청산이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을지라도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또 단순하게 내가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부활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됐어,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의대를 끊임없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체라고 그러죠. 부활체라고 그러죠. 영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랬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흙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상.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아담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것들입니다. 타락한 성품.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기타 등등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어떤 죽은 자들?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우리입니까? 어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부활한다, 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비록 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나 실수했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육을 가진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고요. 변형될 거라고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하반절인데 20절을 또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고요. 오른편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편에 앉히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21절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여러분 솔로몬의 권세가 이만할까요? 다윗의 권세가? 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이분들의 권세가? 미국 대통령이 권세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2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복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억압하고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 가진 자들하고 달라요. 이 세상 권세는요 어때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네? 안 그렇습니까? 저 뭡니까요? 어떤 빌딩을 가니까 그 경비하는 분이 뭐합니까요? 군림하려고 그럽디다. 네. 저희 이제 아버지 한갑잔촌이라고 그때 이제 봉고차 타고 갔더니만은요 주차장으로 들어갔더니 저 바깥에다 나가서 바깥에다 대래. 참 완장차니까요 대단합니다. 그것도 권세라고, 그것도 누려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요? 대라고 하니까 갖다 댔어요.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요? 억압하면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말은 권세를 얘기해요. 주님의 이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의 권세,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이 보좌예요. 땅이 발등상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빌립보서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요. 군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로 이해하지 마세요.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가 그런가요? 군림하잖아요. 폭군과 같아. 권세자들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때만큼은 맨날 그 선거철만 됐으면 좋겠어. 네? 얼마나 아이고 표 하나 좀 달라. 당선되고 나면요. 참 눈 뜨고 못 봐줘요. 주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세상 권세를 담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 경비도 벼슬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완장 찼다고 폼 잡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뭘 했다고요? 발을 씻었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요, 이 옷이 끌리도록, 땅에 끌리도록 뭐합니까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안식일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추석 연휴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잖아요. 그죠? 주님은 뭐 하셨을까? 쉬지 못하셔요. 쉬지 못하시고 일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요? 이 권세를 주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권세,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시작. 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에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응?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권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날이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처럼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작든 크든 권세가 주어지면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야 돼요. 권세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은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 정도 교회가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군림하는 것이 으뜸이 아니에요. 1인자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요? 사랑으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 통치자를 닮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한 나라의 가치로 살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육신을 가져서 자꾸 우리가 뭘까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뭡니까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하고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2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서로 연결해서 뭐합니까요? 명령을 받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명령을 받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23절이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충만함이란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프레로우라 그래. 가득하다, 이루어지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충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너희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일,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시게 되는 그 계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 엄청난 소망, 이 소망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지지난주죠. 통일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이 통일된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돼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리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셔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결론이 뭐냐?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찬송하나요? 아니에요. 만물이 찬송을 해요. 만물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누가 찬송해요? 만물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이루시는데 만물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지금 우주적인 교회가 돼요.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넓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주와 함께 뭐합니까요? 왕노릇하는데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 날이 여러분 멀지 않은 걸 믿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께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말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꾸 땅의 가치로 가려고 그래요. 왜? 유금기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자꾸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 육은 자꾸 땅의 것을 찾거든요. 영은 하늘의 것을 찾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